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다. 아멘.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제목이 뭐예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문장만 오늘 가져가셔도 저는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리뷰만 잠깐 해드릴게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 정체성. 자, 출애굽기 몇 장? 40장. 자, 레위기 27장. 자,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자, 여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이것은 모세 오경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넘어가서 여호수아는 몇 장이에요? 24장. 또 사사기는요 21장. 그리고 오늘 룻기입니다. 룻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4장까지 있어요. 자, 그럼 룻기는 하나님 나라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계속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호수아를 봤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군대 대장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복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어때요? 불순종하니까 벌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 근데 순종할 때는 정말 복을 받고 약속을 정말 성취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할 때는 벌을 받더라는 거죠. 괴롭다라는 거죠.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어느 시대? 그렇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자, 사사기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었죠?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끝이에요. 근데 룻기의 시작은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5년간을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철치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왔어요. 그러면서 DNA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DNA.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DNA에서 이젠 선교사적 삶을 사는 DNA로, 그러니까 마인드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DNA로 지금 바꾸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복음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사실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에만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 없는 사람한테만 막 찾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자들, 사명자들도 일으켜야 되거든요. 아멘이세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계속 그것이 확산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복음 전하는 것보다 10명이 같이 확 퍼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찬양도 혼자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할 때도요, 혼자 자랑하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자랑하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식당 맛있게 먹었는데 야, 거기 맛있어. 나 혼자 얘기하면 신뢰가 잘 안 가는데 옆에서 듣던 사람이 거기 가봤어요? 나도 가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다고. 한 명이 더 붙네? 근데 옆에 또 듣던 사람이 아니, 두 분 다 가보셨어요? 나도 가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이래버리면요, 한 3명만 붙어버리면 그 얘기 들은 사람 그 다음날 그 식당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사적 삶이에요.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원적으로만 멈춰 있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정말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흩어질 때가 된 거예요. 흩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안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이게 흩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데다가 이게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모이는데 막 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건축해야 돼요. 자리 부족하면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가 부족하면 막 빼곡히 앉다가 아니면 이제 옆 교회를 가라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교회가, 저희 한국에 하질 못했어요. 분명히 그건 알아요. 흩어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언제 흩어지려고 했냐면 좀 많이 모이고 넉넉히 모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좀 모인 다음에 흩어지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거 성도들도 어렵습니다. 왜? 한 교회에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하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큰 사명을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 안 되죠, 성도라면. 예. 성도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된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워요. 제가 요번에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자 합독합시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막 다 해요. 자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이요? 아무도 안 얘기하네요. 거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한 절에 3번이나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이제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선교사적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좀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E0, E1, E2, E3 있어요. 여러분 요 정도만 용어 알아도 선교사 그 자질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선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선교 용어이기 때문에. 자, E0, E1, E2, E3인데 E0는 뭐냐? E0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여기 한국 사람한테, 그것도 같은 나라에 있는 한국에서, 이거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적용시키면 여기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있는 옆집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건 E1입니다. 네, 그건 E1이에요. 자, 그 다음에 E1은 뭐냐면, E0예요. 그거 E1은 뭐냐면 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족이 오신 거예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언어가 통하네? 네, 언어가 통해요. 그러니까 문화는 조금 다르지만 언어가 통해요. 그거를 E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 E0가 아니에요. 저랑 우리 애들은 벌써 E1이에요. 언어는 되는데 문화가 달라요. 이게 E1 관계입니다. E2. 한국 사람인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E2가 돼요. 그러니까 E2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다 E0 아니면 E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E3예요. E3는 뭐냐면 언어도 안 통하고 나라도 다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E0예요. 선교적으로 볼 때는. 이걸 좀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선교적으로 보면은 E0 아니면 E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그냥 E0예요. 그런데 저한테 우리 아이들은 벌써 E1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E1인 제 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잖아요. 제가 E2나 E3한테 전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E2나 E3한테 전하는 그 에너지의 반만 제 아들한테 쏟아도 오히려 효과적인 거죠. 그러면 제 아들은 E1인데 E1인 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나 아니면 뭐 어느 뭐 베트남이나 중국 사람이나 할 때 하게 되면 얘는 이투가 돼요. 이투가 돼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이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아들이 중국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중국 아이가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나라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선교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중국을 가서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언어도 안 되고. 근데 중국 사람이 미국에 왔어. 그러니까 영어를 쓰니까 영어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통한단 말이에요. 대화는 된다고요. 근데 문화가 좀 달라요. 그래도 미국에 오래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타국으로 가서 중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룻기가 그래. 룻기가 여러분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등장인물들 이름만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멜렉,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말론과 기론 나오죠. 말론은 이 뜻이 뭐냐면 질병이에요. 말론이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남편 이름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기론 이름이 종말이에요. 그리고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이라는 뜻이 있고요. 오르바는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오르바 뜻을 봤더니 한 세 가지가 나와요. 목 뒤편, 그 다음에 젊음, 그리고 구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연결해 봤어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이렇게 움직이며 뒷목을 붙잡고 젊음을 따라 떠났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름이 뭐냐면 즐거운이고요. 보아스는 용맹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등장인물입니다. 우리는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 룻기를 설교하려고 일주일 묵상하면서 점점 이게 선교적으로 보이는, 이제 지금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선교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만 딱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교. 그러면서 제가 저를 봤더니 제가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가? 여기에는 잠깐 퀘스천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네가 복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가 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키가 돼버린 거예요. 키가,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가 저 검은 글씨까지 멈춰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복을 줬냐 이거예요. 이게 끝까지 봐야 돼.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냥 이뻐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하려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죠. 그래놓고 아브라함에게요, 그냥 복을 줘버리시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면 조금 더 얼굴이 밝아지고요. 내가 복이야.
내 자체가 복이야. 이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복이에요. 복이 됐다고요. 왜? 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을 받았구나. 믿으십니까?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나누시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니까요, 나누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을 전하길 원해요. 근데 첫 번째 그러려면요, 자기가요 진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복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것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능력, 치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거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 성경을 보세요. 다 뭐가 나오기 전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다 있어요. 믿으세요? 그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다 있는 거 맞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나요. 왜요? 흉년이 들어서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 있으라는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요. 불순종이죠. 자,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불순종하고 그 모압 땅을 갔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두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얻고 아들들마저도 다 죽어요.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건 3명의 남자가 죽고 3명의 여자가 남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예요? 나오미예요. 제가 나오미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바뀌었어요. 지금 선교적으로 보니까. 이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보낸 선교사예요. 나오미는 보낸 선교사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나오미가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갔습니까? 비자발적으로 갔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자발적으로 가는 선교도 있는데 비자발적인 것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나오미 케이스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갔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 원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근데 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포지션이 어딘가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비자발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헌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1장 6절에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해요. 애들도 보면요, 이쁜 받을 애들은 이쁜 짓을 해요. 간다고요. 마음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것을 알고 반응을 해요. 지금 나오미가 딱 그래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 정리하고 10년을 떠났던 데인데 10년을 떠났던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결단하고 돌아가요. 이게 우리가 룻기를 다 아니까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복 받을 짓을 해요. 그리고 룻은 어때요?
룻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였던 거예요. 이 복 받을 짓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신을 바꿔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왜 둘 다, 나오미랑 오르바랑 둘 다 저희들 어머니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오미가 또 얘기하죠. 야, 나 아들 못 낳는다. 니네 결혼 못 한다. 너 나 따라오면 이제 평생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되는데 너 그래도 갈 수 있겠냐? 안 돼, 안 돼. 떠나라. 이랬을 때 오르바는 얘 어머니하고 떠나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첫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두 번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세 번째.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번째. 하나님이 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이.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6개로 봤는데 그냥 5개로. 어떻게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고 묻히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힌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자기 백성도 바뀌었고 신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복받을 짓이 하는 것 같아요. 복받을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도 다 이방인이었고요. 우리도 다 이방신을 섬겼고요. 우상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신이 바뀌셨습니까? 아멘.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신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복 주실 일이 없어요. 구별하셨다고요. 구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구나. 자,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룻과 나오미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가요. 베들레헴에 갔어요.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보아스를 만났더니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요? 계속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룻기 안에서는요, 안 좋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가 그냥 제일 처음에 엘리멜렉 가정이 그냥 흉년이라서 떠났다는 것 말고는요, 다 복이에요, 복. 근데 나오미도 룻이 복을 받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 복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복 받기 원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축복할 때에 내 안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4장을 읽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룻이 복받길 원했고, 룻은 어머니가 복받길 원했고, 보아스는 룻이 복받길 원했고, 다 서로 어때요? 복받기만을 원해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여인들이 돌봐줬나요? 나오미랑 룻을?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이 없어 보였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우, 복 없다. 남편 다 죽고 복도 없다. 그냥 그렇게 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서로 복을 비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룻이 결혼합니다. 그때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이 여인들이 다들 그 잔치에 와가지고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막 잔치집이 아니었어요. 지금 흉년이 갓 끝나는 거기 때문에 막 잔치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서로 복을 빌고 서로 복을 주려고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이
그 안에 풍성히 임하게 하시더니 결국엔 그 복이 그 마을을, 베들레헴을 잔치집을 만들어 버리더라. 룻은 복이 없었습니다.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 있는 나오미가 간 거예요. 어디요? 이스리로 간 거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 다른 언어겠죠. 그런데 그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놓고 그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을 전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복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만 해도 예수님께서 쳐다보세요. 제가 여기서 집사님들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집사님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교민 집사님 그러면 교민 집사님 대답하세요. 누가 저를 부르면 제가 쳐다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살아야죠. 그때 내가 복을 빌어도 그 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너희가 며느리들한테 1장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한다. 이 선대는 뭐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줬어.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받길 원해. 계속 복을요, 계속 전해요. 나오미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룻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룻은 아니요 어머니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저도 복 받으러 갈래요. 서로 복을 빌어줬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보아스가 막 6대를 주고요. 3장에서 6대를 주고 막 보리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육신의 복을 줘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기다려라. 내가 아침 일찍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미루지 않으면 내가 기업을 물겠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쉬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19 뭐 이렇게 전 세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쉬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을 때 뭐 하나님은 쉬셨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 시대를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지 아니면 지금 이제 갓 태어나는 우리 전도사님의 아들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제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복 전할게요. 아니요. 무슨 복을 더 바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을 받을 이유는 뭐예요? 복이 되려고. 그냥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교는 이렇게 역사가 돼요. 불순종을 통해서도요,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의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 비자발적으로 선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방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결국엔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오히려 베들레헴의 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옆집엔 누가 살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 삽니까?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전도를 할 때는요, 분석을 해요.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지.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꼭 와야 된다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타민족한테는 복음 안 전하죠. 한국 교회 그렇게 뜨거운데 이 라티노 분들한테도 복음 안 전하죠. 전하는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죠. 또 옆집에 외국 사람이에요. 말도 안 하죠. 이걸 진짜 어떻게 뚫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저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집사님들 영어가 되시는 분들한테 방법이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저희 영어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성교를 생각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만 사실 선교지 가가지고요 20년을 살아도 거기 있는 사람 1명, 2명 제대로 예수 믿게 해서 목회자 만들고 진짜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거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내 자녀 오래 아빠랑 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 자녀에게 오히려 제가 물질도 투자하고 얘네들과 시간을 보내서 가르쳐야겠다. 아멘. 집사님들 멀리 보지 마세요. 먼저는 이 제로, 이게 제일 쉽죠. 이 제로가 제일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원까지는 가자는 얘기예요. 이 원까지는. 이 원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언어는, 영어는 되니까, 집사님들 영어가 되시니까, 영어는 되니까 미국 분들도 되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만 문화만 다른,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이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한국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골라가면서 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황,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훈련이 돼야 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전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쉬지 말고 전하세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말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내가 기다린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님 오세요. 내가 아이들 내려놓고 가정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긴장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하고 혼자 개인의 기도 시간도 갖고 개인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분 찬송하는 시간도 가져서 하루 시간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시는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잠잘 때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TV 보고 있는데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고 있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돼야 된다고요. 세상에 복이 되셔야 된다고요. 언제까지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E2, E3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E0, E1만 해요. E2, E3는 선교사들한테 맡겼거든요. 선교사들 요즘에 30대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40대 이상이에요. 기본 50대예요. 20대, 30대 선교사 헌신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한 과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학생이 2명, 3명이래요. 한 과에. 옛날에는 거의 90% 막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이제는 해외 나가지 않아도 특히 미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이 복이 됐다라는 것이 확실해지잖아요. 그 공동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집사님들 먼저 저가 더 그거에 무장을 하겠습니다. 더 제가 복이죠. 예수님 내 계신데 더 믿음을 가지고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이 진짜 복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가 복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복이 있어요. 목사님 저 복이 있어요. 야 우리 같이 해요. 이제 뭐예요?
이제 복전해요. 우리가 복이 있는데 남한테 맡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자. 이러고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룻기는요, 딱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 이게 사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한 가정. 교민 집사님 가정, 테드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가정, 또 왕 목사님 가정, 우리 정전사님 가정을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룻기는 어떤 룻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룻이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 들었어요. 제가 이제 베들레헴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제가 신랑을 보아스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오벳 낳았어요. 이제 내가 복이 돼버려가지고 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 마을을 복되게 했습니다. 내 마을이 천국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스토리예요. 룻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세요? 자기 이야기는 이렇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 제가 이 마지막 문장에 제가 도전받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는 지금 어떻게 써 내려가고 있는가? 내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내가 오르바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내가 아무개처럼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나는 분명히 룻이에요, 룻. 이방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복이신 그분이 나에게 복을 딱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요, 나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는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고요, 자기가 복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려는 생각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이에요. 누가 역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